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현재 한국 사회를 불안 증폭 사회라고 했습니다. IMF라는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한 말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이기심, 고독, 무력감, 의존심, 억압, 분노 등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북한 핵 문제까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밤의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데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이곳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이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체포되어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지팡이까지 모든 것이 12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길게 끌다가는 자신들에게 불합리함이 드러날 것이고 백성들의 밀란이 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기에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체포되시기까지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보내실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겟세마네에서 보내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기도도 했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자른 틀이라는 뜻으로 감람산에서 생산되는 감람나무 열매로 올리브유를 짰기에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로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이에 말씀하실 때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도피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고민의 과정을 깊이 거치면서 확신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머지 8제자들은 겟세마네 언저리에 남겨두시고 이 세 제자들만 고민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대동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신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잠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고민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인답게 깊이 고민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민거리가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민은 때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갔던 예수님은 이제 순종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침착하고 안정을 찾으신 모습입니다. 고민하시던 모습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빈틈이 없고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될 때에 본민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고 올바른 길로 굳세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마침내 평안함을 얻고 담대하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